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셋째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 지역, 이제 유럽 지방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가 가장 큰 도시고, 그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항구 지역인 데살로니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부산 같은 데예요. 부산, 서울, 부산 이런 것처럼 아테네가 서울이면 이제 부산이 데살로니카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유럽 지방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방인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유대인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교회를 세운다, 서울에 세우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제주도 전체가 다 도라로방이에요. 다 미신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또 부산 같은 지역에도 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렵죠. 우리가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 지역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우는 것 자체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유지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숭배 천지인 항구 도시는 원래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인 항구 도시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마치 북한이나 무슬림 지역에 세워진 교회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엉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엉터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매일 잡혀 죽고, 매일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일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기 때문에 그냥 믿어볼까? 그냥 교회나 다녀볼까?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믿는 순간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일가, 친척까지 전부 다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슬람 지역, 북한 지역, 중국, 인도 이런 데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율법주의 이런 거 없어요. 종교인 이런 거 없어요. 엉터리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한국 교회하고 북한 교회하고 비슷한데, 한국 교회는 엄청나고 숫자는 많지만 엉터리들이 많죠. 근데 북한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엉터리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 북한의 성도들이 성탄절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언제 드리냐? 날짜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언제 예배를 드리냐? 눈이 엄청 온 날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눈이 막 허리춤까지 오잖아요, 북한은. 그러면 산을 뚫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발자국이 지워지고, 이제 그 북한의 이제
공안이 아니죠. 북한군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산속으로 5시간, 6시간을 그 눈을 뚫고 올라가서 만나요. 그러면 이제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거기서 진짜 1년에 한 번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소원이 뭐냐? 북한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원이 뭐냐면 성경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찬송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는 거예요. 소원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로마 카타콤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갈 때 로마 카타콤을 가봤는데 거기서 2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 지하 동굴에서. 그래서 먹을 거 사러 나올 때만 잠깐 바깥으로 나오고 그 미로와 동굴 같은 데서 얼마나 깊은지 지하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다 구루병으로 20대도 못 돼서 다 죽습니다. 햇빛을 못 봐가지고 영양도 없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 한 요만한 것 같아요. 그 지하에 자기네들 집은 요 피아노 하나 공간밖에 안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은 그거보다 조금 커요. 근데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심한 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런 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배 드리면 한 사람이 없어져요.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아. 조선 초기. 예배 드리면 없어졌어요. 권사님이. 박 권사님 어디 가셨어? 어제 목 잘리셨잖아. 잡혀가지고. 이 장로님 어디 가셨어? 어제 고문당하셔서 지금 감옥에서 사경을 헤매셔. 이게 조선 초기의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뭐 무슨 서로 싸우고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싸우고 내가 총회장이 될 거야. 돈 문제로 여기 지금 분당 갈보리 교회가 막 서로 패싸움이 나가지고 맨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서로 싸우고 누가 총회장이 되냐, 누가 퇴직금을 얼마를 받아가냐, 교회 운영을 어떻게 했냐,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냐, 방언을 왜 하냐, 이단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는. 왜냐면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마치 자기랑 똑같이 살아가는데 매일 오늘 어떻게 안 죽고 살았으면 다행이야. 그러나 또 내일이라는 하루가 펼쳐지면 오늘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다른 교회에 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 쓴 편지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런 내용이에요. 골로새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있고 이미 믿음이 출중해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지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용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할 게 없어요. 야, 너도 내년에 권사 될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 너도 이제 뭐 주차장 봉사하고 주방 봉사해. 그럼 뭐 5년 있다 너도 신천 장로가 될 수 있어. 그런 말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유일한 얘기가 뭐냐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공중에서 너희가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이런 말을 서로 항상 하라.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공중 영접이라고 표현했고 또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죽음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하냐? 살아있는 상태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천국을 보고 오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이 말을 서로 위로하라. 자,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요한, 바울.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4절에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가 셋째 하늘, 낙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거기를 다녀오면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너희들은 곧 너도 갔다 오게 될 거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처럼 돈 많고 평안하게 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은 늘 패를 나눠서 싸우고 원망하고 이단에 빠지고 자리 싸움을 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뭐 하여튼 쓸데없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워. 비본질 문제 때문에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눈물과 죽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은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주시죠.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니까. 그리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돼요. 거기는 사랑을 주셔요. 자,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하늘에 끌어올려가 셋째 하늘을 보여주시는 선물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녀 대학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북한에서 대학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북한의 성도들은 오직 바라는 게 뭐냐? 진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 거기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내려오는 거. 거기 가서 마음껏 주님을 보고 내려오는 거. 거기 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고 내려오는 게 소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기도 자라납니다. 걔네들이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정치범 수용소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죽지 않으면 못 벗어납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범 수용소를 끌려가죠. 그럼 그들의 거기서는 단 하나의 성경도 없어요. 찬송가도 못 불러요. 죽도록 노동하고 고문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천국에 잠깐 올라갔다 오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거 외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잠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시고 잘 때 다 데리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아침에 깨면 다시 정치범 수용소겠지만, 근데 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서.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믿음이 하나도 안 흔들리고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남한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왜 들어갈 거예요? 이 좋은 남한을 포기하고 그냥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냥 잡혀 죽으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내가 만났던 주님을 북한에게 전하고 자기가 거기서 어떤 고문을 당할지 어떻게 죽을지 다 아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이제 일꾼들이라 그러는데 일꾼들이 막 들어갑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 들어가요. 다시 두만강을 거꾸로 들어가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그러고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다가 얼마 못 가서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때 어떻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거기서 환상과 계시 말고는 신앙생활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항상 주님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예요. 그런 선물을 주시지 않아요. 남한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패가 갈리고 나누고. 근데 북한의 성도들에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맨날 죽음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물은 뭐냐? 항상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을 보고 내려온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죽음조차 이기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 산으로 올라가요. 그들은 이제 어떤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산을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어디 산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 누가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나눠요. 그러고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끌어올려져 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지금 그들이 등산에서 산 정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의 얼굴을 영접한 거죠. 이게 변화산 사건이고 공중 영접이고 셋째 하늘에 들어간 상태죠.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여기 변화산 꼭대기가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본 게 뭔지를 가르쳐 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그들이 어디를 다녀온 겁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것을 본 세계로 갔다 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셋째 하늘이요, 공중 영접이요, 천국을 다녀온 곳입니다. 그러고선 가르쳐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전부 지금 천국에 살아있다. 자,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겪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환난과 위기잖아요. 지금 쑥대밭이 됐죠, 우리나라가.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도 위협스러운데 우리는 지금 내전 상태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좌와 우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지금 어제서부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에선 이쪽을 죽여야 되고 이쪽에선 이쪽을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내전 상태에 빠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죠. 풍전등화입니다. 후 불면 꺼지는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겠죠. 두려워하고 있겠죠. 걱정하고 있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죽이겠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내가 쟤를 죽이고 쟤가 나를 죽여가지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죠. 그죠? 어떤 쪽이 승리하든 간에 자기의 백성들의 반을 죽인다. 우리는 또 갈라지겠죠. 그런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왜? 내가 살고 너를 죽이겠다는 거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 또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는 생명이라는 게 자라날 수가 없다. 자, 우리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다 피로 세운 거죠. 자기 죽는 거 다 알지만 자기의 목숨을 흘리며 피로 세운 나라죠. 상대방을 죽이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세웠습니까? 자기가 죽임을 당해 세웠습니까? 자기가 죽임당해 세운 거죠. 십자가만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지금 전부 천국에 살아있도다. 하나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중국의 맨 끝, 거기가 우르무치라는 곳인데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차병원 의사들을 하고 중국 우르무치에 의료 선교를 갔는데 의료 선교를 마치고 그 중앙아시아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들어가면서 중앙아시아가 돌파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돌파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돌파되면 끝이에요.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중앙아시아를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국가들, 그 중앙아시아가 아직 복음이 좀 덜 전해졌죠. 러시아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를 중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그다음 그 중국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중앙아시아를 들어가서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음의 시계가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순교지를 이제 마지막에 선교사님하고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덤들, 선교사들의 무덤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면서 어떤 한 무덤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지구상의 마지막 무덤이래.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무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의 무덤이 지구가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복음이 쭉 전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중국까지 와 있습니다. 요만큼 남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일렬로 쫙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거나 뭐 성과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무덤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가 평생 제 가슴에 새겨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한 명도 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중국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중앙아시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중앙아시아 들어가서 중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중앙아시아 들어가서 농사 짓고 소똥 치우고 그 중앙아시아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전도 한 명도 못했어. 그냥 거기서 죽어서 십자가 그 무덤에 십자가 딱 써놓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죽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새끼들 잘 키우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선물 같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목표. 나 돈 많이 벌어야지. 나 성공해야지. 나만 잘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 순교당하고 끝난 거예요. 자,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끽해봐야 몇십 년 살다가 죽습니다. 자연사로 죽거나 질병사로 죽거나 사고사로 죽거나 자살해서 죽거나 넷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우리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기업을 하다가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정치, 자기 권력, 자기 뜻,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결단을 하면 무섭죠. 이 결단을 하면 두려워요. 나 괜히 예수 믿었나 봐. 나 그냥 그냥 평범하게 살 걸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나. 무섭죠. 재산, 생명, 자녀 다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끌어올리신다 이거 우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셋째 하늘을 보여주시고 내려보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게 진짜거든요. 정치, 권력, 투쟁, 분쟁, 싸움, 재산, 명예 다 헛된 거예요. 다 불에 탑니다. 다 불에 타요. 그러나 믿음은 불에 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연합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 내려왔을 때 천국에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온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가 않다. 그래서 이 생명 다 바쳐 내 사는 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선진들이 있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서에서 본향의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본향의 성도들. 너희는 이 땅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 낙원에, 그 천국에,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조차,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 우리 5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살았어요. 100년 전에만 해도 다 목 잘렸어요. 절두산이 있잖아요. 여기서 30분만 가면.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죠.
정말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주의 얼굴 보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몇 개 세웠는가도 중요하고, 전도를 몇 명 했는가도 중요하고, 뭐 제자 훈련을 몇 번 했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명 다 바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는 것이 사랑이에요. 죽는 것이 선교예요. 죽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 우리 모든 조상들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국, 인도, 이슬람에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올라가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내 이기심 욕심으로 살지 말고 죽음으로, 오직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천국 백성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에 썩어 없어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기 욕심을 이루려 살다가 그 끔찍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중간에 우리들을 잡아갑니다. 중간에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중간에 우리들에게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유혹과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